오늘 아침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하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은 악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고 우리의 대적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하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사탄이 하루는 찾아가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야, 이 앞에 놓여 있는 10개의 장 가운데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잔에는 맛있는 음료수가 담겨져 있다. 독약을 마시면 죽지만은 음료수를 선택해서 마시면은 내가 자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청년은 유혹에 이끌려 내기에 응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의심을 가졌지만은 늘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니까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내기에는 다행히도 청년은 음료수를 선택해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늘 놀고 먹고 지내던 논팽이가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돌아가는 청년에게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오너라. 이런 말을 뒤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갑자기 주어진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누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벌기는 힘들지만은 버려놓은 것을 쓰려고 하면 금방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은 사탄이 자기 뒤통수에 대고 하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기를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오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남겨져 있는 9개의 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도 독약이 아닌 음료수를 선택해서 마시고 또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청년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또 허랑방탕 쾌락을 위해서 즐겨 씁니다. 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찾아와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기를 하면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든 청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나이도 들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탄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2개의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다 써버린 음료수가 들은 잔은 딱 한 잔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내가 찾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면서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은 어떤 잔이었겠어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효영이도 음료수를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의기양양한 이 나이가 들어가 머리가 허연 이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을 향하여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네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대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망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때 베드로 시대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는다. 산길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옛날에는 계계라고 했는데 이 뜻은 간사스러운 속삭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런 유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라 그랬습니다. 방어 무기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고 또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가 마귀가 되어졌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장이 그 따르는 졸개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온 자가 사탄이고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여 타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자들이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 괜찮아 안 죽어. 따먹으면 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까? 근데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 과일인 것을 알고 따먹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는데 이 천사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천사를 이렇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지었다. 이렇게 너를 짓던 날에 소고와 비파라 준비해서 축하를 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한 지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만들었는데 이놈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천사라는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자가 된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 보입니까? 사탄이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왜냐하면 영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그런데 활동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은혜 못 받게 하고 설교만 시작했다면 막 폭포수같이 잠을 쏟아버리게 이렇게 마귀 짓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잠을 오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잠을 재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육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에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 예배 시작하고 찬송할 때까지는 괜찮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설교만 딱 시작을 했다 하면 폭포수같이 잠이 쏟아지는데, 야, 이건 꼬집어도 안 되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도 안 되고, 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잠재우는 방법은 설교만 하면 엉뚱짓하고, 설교만 하면 머리를 숙이고, 설교가 시작되면 폭포수같이 잠이 쏟아지고, 마음이 닫혀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귀가 번쩍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날 때 그를 따르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기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곡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굉장한 명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참여하고,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구덩이 맨 밑바닥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오만과 교만입니다. 탐욕과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골로새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콱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준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 오만, 교만, 나 다 안다, 다 안다. 오만, 교만. 이게 가슴에 들어오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면 타락하고 맙니다. 근데 그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알았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였다. 성경에는 하늘의 천사를 만만, 이렇게 천군 천사들을 만만으로 표현했는데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3분의 1을 데리고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사탄이 그 쫄개를 데리고 와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희한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에 꼬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힘을 내어가지고 그 졸개들을 땅 위에 떨어뜨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요한일서 2장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권세를 내가 떠나가게 하소서. 이게 오늘도 우리를 마귀의 종노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이게 따라서 사람이 그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귀가 지배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우두머리를 잡고 지 흔들고,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밑에 있는 쫄개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배후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통치자들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 배후에는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마귀라 이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이 정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일하려고 할 때에 일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이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겁을 내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100만의 군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육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영적 싸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성인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치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구소련의 문의였는데
솔제니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나라가 두 짝이 났어요. 북쪽에는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남쪽은 미국이 이승만을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에 교회가 얼마나 있었는 줄 아십니까? 2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없어요. 가짜 교회 2개인가 있지. 그런데 남한은 그때에 북한보다도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북쪽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랬다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은 북한, 교회를 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을 열은 남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교회 문 닫으면 안 돼. 교회 문 닫으면 끝난 거예요. 솔제니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탄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개인에게 떠나가고 가정에 떠나가고 교회에 떠나가고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그대로 두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몰아내야 돼요.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는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외손녀를 데려다가 학교는 보내지 않고 교회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를 다니게 해서 성경을 늘 가르쳐주고 외우게 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처녀 때에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합니다.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덕에. 그래서 성경 요절만 암송한 것이 600절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젠하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또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사관학교를 들어가 공부를 했고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소위로 인간을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차 안에서, 탱크 안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는 기도하고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쳐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국정전도 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성경 구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자, 악한 영들은 사탄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권세자라는 잡은 자라는 것은,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 중국 공산당이 될 때 대통령이 자기가 통치하는 거에 6,500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까, 사람을. 소련은 스탈린이 3,500만 사람 죽였어요. 자, 이런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갑옷이 있습니다. 이게 한 6가지가 되는데, 이 갑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흉배는 가슴에 구리로, 옛날에 전쟁 때에 구리로 만든 그 쇠붙이로 이렇게 흉배를 붙이는 것인데, 적의 창이나 칼이 이렇게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사탄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무기입니다. 의.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를 짓지요. 죄인이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응?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교할 수 있나? 여러분, 목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을 가지고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온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이고 일주일 가도록 기도도 안 하겠니 교사, 아이고 교사 좋아하네.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니꺼리가 천당 가겠나 이런 딱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붙여져. 그래 천당 가지. 에이, 그래가지고 무슨 천당 가나? 천당 가지 이 사람아.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또 도와주셔서 오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외쳐야 되지요. 아이고, 아닌데 난 죄를 짓고 사는데 이래 천당 가겠나? 천당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올시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세 번째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15절에 여러분, 사람들은 짐승들보다도 약해서 맨발로 다니면 안 됩니다. 눈들도 가시발에 찔리고 또 상처를 받고 합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신발을 신으면 험한 산길도 올라갈 수가 있고 작업밭길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서 아픈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딱 간직하고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떤 얼음이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도 복음의 신발만 신으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없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허물이 있어도 천당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영적 전쟁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그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불안과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괴로움, 고통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실망도 줘요. 또 의심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참수하고 공격을 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함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머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투구를 써야 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머리에는 전쟁터에는 이 철모를 써야 돼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도 머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머리 다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다. 투구로서 오늘 우리 이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간다. 이 확신.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당 갈 것입니까? 천당 갔습니까? 구원 받을 것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당 간다. 나는 천당 간 사람이다. 우리는 천강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기야. 이게 머리는 머리.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팔 없는 사람 봤다. 다리 없는 사람 봤다. 눈 없는 사람도 봤다. 썰게 빠지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맹장 하나 없어도 살더라. 머리 없어는 못 삽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다. 구원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금이라고 했어요. 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666 짐승의 표 베리침이라는 계시록 13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온갖 것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리침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666 그 표를 가지만 666는 컴퓨터 그 바코드 번호거든요. 662. 그게 제일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요긴한 숫자입니다. 그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666인데 이 컴퓨터 쓰면 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짓을 했어요. 또 신용카드 이거 쓰면 또 안 된다. 베리침이라는 것은 아주 좁쌀만한 칩을 이게 우리 몸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약자가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이거는 확신의 확정의 침이다. 확정의 침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조그마한 찹쌀만한 이런 칩을 우리 몸에 넣으면 이게는 이제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되어지면은 생활에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베리칩을 통해 사용되어지면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편리해지죠. 그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동물을 자기 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에다 개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환자에게도 나오고 이제는 여러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미국에서는 했는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천당 가고 천당 안 가고 아니다 이게요. 우리 천당 가고 천당 안 가는 것은 어떤 게 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 누구 이거 베리침 안 하면 나한테 이렇게 경배 안 하면 너 물건 안 팔아. 그럼 목숨 걸고 막아야 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가고 지옥 갑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대주의자들의 책들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다르지. 구원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돼. 우상 앞에 절을 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가운데서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 성질 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 모든 기도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간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기며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